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의 시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왕과 백성이 함께 불렀던 찬송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의 신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전쟁들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세속적인 성공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혹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그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로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인생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가장 큰 전쟁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가치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것이 더 가치 있다, 아니다 저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일상의 그 삶의 유혹들이 만만치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41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이냐 말씀이냐,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냐. 그래서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전쟁이지만 하나의 희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일전에서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어떤 전쟁이든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맥락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에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려오는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힘의 근원,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라는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의 유한함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경험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모두가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 없었고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보기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세상 모든 힘의 특징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의지할 만하고 안정되어 있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 흔들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입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 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육체적 자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성공인가? 하나님인가? 바라옵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닌 믿음은 삶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실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되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의 증언들이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에 걸쳐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견상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의 모든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생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이기는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다윗 자신이 빠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오늘 13절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는,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그까지의 그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러하기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고 성도의 격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과 싸우더라도 하나님 자녀됨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죽을 것 같은 일이나 망하는 일이 일어나셔도 멋지게 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멋지게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노래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기어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돌보심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번져가는 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제의 개발들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들이 속히 멈추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 바이러스의 확산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등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 조용히 퍼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혹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잘 제공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전히 학업을 하고 가정 가운데 돌아가고 그러한 반복적인 일상이 하나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